할렐루야. 공항평화교회 수요 바이블 대학에 환영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준비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책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탐구하죠. 성경은 많은 사람에게 놀라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혼란을 주기도 했죠. 여러분도 어딘가에 성경을 한 권쯤 가지고 있을 텐데요. 과연 성경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모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에서 나온 책으로 이루어진 작은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다른 고대 문명들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선지자라고 불린 일련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결코 평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해 행하시는 일의 중심이라고 여겼습니다. 또한 이 선지자들은 문학적인 천재였습니다. 정말요? 네, 그들은 탁월한 히브리어를 구사해 장대한 이야기들과 매우 정교한 시가를 기록했고 비유와 스토리텔링에도 능숙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활용해 삶과 죽음 그리고 고난이라는 인생의 가장 난해한 문제들을 깊이 연구했죠. 그 말은 성경의 저자가 매우 다양하다는 거네요. 맞아요. 이 글들은 1000년이 넘는 긴 시간에 걸쳐 쓰였어요. 이집트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그들이 왕국을 건설하고 최초의 성전을 세운 때로 이어지죠. 그러나 그들은 결국 바벨론의 정복당해 포로로 끌려가고 맙니다. 그 후 이스라엘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본토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두 번째 성전을 세우고 민족의 정체성도 재건했습니다. 바로 이때가 히브리 성경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형태로 구성되기 시작한 시기죠. 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성경이 기록되어서 온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존 로스 선교사가 중국 선교사로 활동을 할 때 심양이라는 지역에 조선과 중국의 그런 무역지 역할을 했지요. 이곳에 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존 노스 선교사는 이곳에 백홍준, 이응찬, 서상윤이라는 이런 분과의 교류를 하게 됩니다. 이들로 통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또 한국어의 쓰는 법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놀랍게도 이분들에게 배운 이 실력을 가지고 예수 성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최초로 어, 번역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한글의 그 역사에 보면 여러분 위에서 보는 이 두 번째 1882년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말로 프로편엠이라는 그 역사적인 놀라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존 노스 선교사는 영국 성서공회 라이트 박사에게 한글에 대한 우수성을 이렇게 글로 보냈는데요. 한글 모자는 아름다운 음성 문자로 너무나 간단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소리 글자이므로 한글로 인쇄된 어떤 책이든 자모만 배우면 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성에서 중국어와 천양지차가 납니다. 라고 우수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또 이수정이라는 한국의 외교통상부의 한 직원이 일본에 가서 농업 기술을 배우러 가게 됩니다. 그때 농업 기술을 가르쳐 주시는 일본인이 기독교인이었는데 그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이수정 씨는 특별히 우리 한국인 조선인들에게 꼭 필요한 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번역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었는데 그때 헨리 루이스라는 미국의 성서공회에 소속된 선교사님이 이 이수정 씨를 만나서 이분에게 성경을 기록할 것을 기록하며 번역할 것을 후원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우리 놀랍게도 이수정 씨와 선교사들이 협력해서 번역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모태가 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1900년대에 번역이 되었고, 그리고 구약 성경은 1911년에 번역이 되어서 우리의 손에 주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성경은 왜 기록되었나요? 했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기록된 말씀이고, 세 번째,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주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하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성경에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머리에 새기고 가슴에 새길 때 이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죠.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부와 명예와 학식과 권력 다양한 것이 나를 이끌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더 나아가서 성경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행복과 기쁨이 넘친다고 약속합니다. 시편 9편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알려줍니다. 삶의 수많은 시련의 연속이죠. 성경은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될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아주 밝은 등불입니다. 일시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 영원한 마음의 평안과 풍요로움을 줍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큰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상의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제하여 주신다는 거죠. 네 번째로 성경을 읽는 올바른 방법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기대하는 거죠. 기적을 기대한 사람만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듯이 하나님 말씀을 기대할 때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할 것입니다. 그렇죠. 갓난 아이들이 젖을 사모하듯이 엄마의 젖을 사모하고 그가 영양분을 취하듯이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합니다. 도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우리의 믿음이 커가는 거죠.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암송하고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그치는 게 아니라 삶에 적용해야 되고 내 욕구대로 살지 않고 말씀의 기준을 두는 거죠. 우리의 기준이 내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시편 1편 1,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에 따르지 않는 거죠.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바로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고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는 이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까? 그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청년의 나이 때 그의 행실, 그의 삶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따를 때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통하여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직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힘입어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경이란 무엇인가를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이로 교육하게 의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른 교육, 바른 삶, 바른 인생, 바른 영혼, 주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 있음을 믿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성경을 읽고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형제들, 가족들, 자녀들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들과 귀하고 좋은 시간 같이 말씀으로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복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의 모든 주인 되신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고 복된 주일에 기쁨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